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멘.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될지 그렇지 못할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제 몇 가지 조사를 해보면 이제 그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지 그렇지 못할지를 대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을 보면 이제 부부관계가 좋을지 좋지 않을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자녀들과의 관계도 대충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습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간의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나빠지고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말 때문이죠.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남편과 10분 이상 대화를 못한다고 해요. 왜? 10분 이상 하면 무조건 싸운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여집사님이 난 5분도 안 걸리는데 이렇게 5분만 하면 싸운다라는 거죠. 왜?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죠. 인간관계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나의 말하는 습관은 어떨까요? 자, 그것이 나의 인간관계를 결정하죠. 주보 뒷면에 의사소통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 18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관계 수업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18가지 중에서 10개 이상이면 아마도 지금 부부관계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10개 이상인데 나는 부부관계에서 별로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분들은 배우자께 절을 해야 됩니다. 왜? 배우자가 지금까지 계속 참고만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뒷면에 이 18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십시오. 나에게 몇 개나 해당되는지. 의사소통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 첫 번째, 진실 따지기.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주장한다. 2번, 탓하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 탓으로 돌린다. 세 번째, 방어적 태도. 자기 잘못이나 약점 잡힐 만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네 번째, 순교자 노릇하기. 상대방이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다섯 번째, 깎아내리기. 다른 사람의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자극하기 위해 거칠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다. 낙인 찍기. 상대방을 멍청이 혹은 이보다 더한 말로 부른다. 비꼬기. 행동, 말투 속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훈계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반격하기. 비판에 비판으로 맞받아친다. 희생양 만들기. 상대방을 문제 많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몰아간다. 10번째, 회피하기. 대화의 초점을 피하거나 예전에 섭섭했던 일들을 끄집어낸다. 자기 탓. 남이 비판하지 못하도록 먼저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인 듯 행동해 말문을 막는다. 12번째, 희망 버리기. 온갖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 주장한다. 13번째, 요구 늘어놓기. 자기 뜻대로 상대방이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불평한다. 부인. 자기는 그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거나 화가 잔뜩 났으면서도 전혀 화가 안 났다고 주장한다. 도와주기 선수. 귀담아 듣지 않고 충고를 늘어놓거나 도와주겠다고 나선다. 16번째, 문제 해결 선수. 다른 사람의 감정은 무시하고 그 사람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다. 수동적 공격.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을 삐죽이거나 문을 쾅 닫아버린다. 독심술 오류. 자기 감정을 털어놓지도 않는데도 남들이 이를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기대한다.
모르고 있으면 화를 낸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해. 자, 여러분 이제 몇 개 정도 되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10개 이상 되면 자, 이 지금 관계 속에서 이 말로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거죠. 부부가 두 항목이 다 많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부가 이 두 항목이 다 많다. 지금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일 겁니다. 왜? 대화가 안 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 야곱과 라헬이 나오는데 이 부부가 대화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부의 전형적인 본보기입니다. 자, 라헬이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는 여자들은 이제 저주받은 여인 취급을 당했죠. 게다가 자기 경쟁자 언니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은 거죠. 그러니 이 라헬이 스트레스가 크게 달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남편 야곱을 들들 볶으면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죠. 1절 끝에 보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자, 지금 이 라헬의 말을 의사소통에서 범하는 오류에서 살펴보면 탓하기죠. 너 때문에 못 낳고 있잖아. 그 다음 죽어버리겠다. 이 협박이죠. 남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헬이 아들을 못 낳고 있는 게 남편 야곱 때문입니까? 아니죠. 야곱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게 아닌데 야곱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화풀이를 하니까 야곱도 덩달아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가 났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이 야곱의 말 속에서도 이 의사소통에서 범한 오류가 두 가지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탓하기 2번이죠. 너 때문이야.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이 뭐냐면 희생양 만들기. 상대방을 문제 많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몰아간다. 자, 이게 뭐냐면 야곱이 지금 야곱의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애 못 낳는 게 그게 내 탓이냐? 네 탓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으니까 네가 애를 못 낳는 거잖아. 하나님까지 끌어들인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셨으면 네가 애를 낳을 텐데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으니까 네가 애 못 낳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자, 이 말을 들은 라헬의 기분이 어떨까요? 속상해서 남편 붙들고 하소연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이 라헬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홧김에 라헬이 어떤 결정을 해버리냐면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 라헬은 원래 시기와 질투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첩을 남편에게 주는 거죠. 첩을 통해서 애를 낳아서 자기 무릎에 두겠다라는 거죠. 홧김에 결정한 선택인데,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집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이 야곱과 라헬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남편은 직장 생활하느라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를 한번 봐보니까 돈 버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이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나 남편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있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라헬처럼. 근데 그 하소연하는 방법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라헬처럼 그냥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 탓을 돌리고 협박하듯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 남편은 야곱처럼 화가 더 납니다. 아니 왜 나 탓하는 거야?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지.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상처를 주게 되죠. 라헬은 이 남편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크게 화가 나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화를 내고
화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좋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우리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잘 실천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뭐냐? 상대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과 라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있죠. 난 당신 때문에 애 못 낳고 있잖아. 야곱은 그게 왜 내 때문이냐? 너 때문에 못 낳는 거지.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대화가 안 되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대화가 안 되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서로를 탓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면, 내 배우자를 탓하고 있다면 지금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부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부부가 같이 치료를 받습니다. 부부 치료를 하는데 이제 부부 치료를 받는 1000상 정도를 상대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냐면 어떤 부부가 치료가 잘 되고 어떤 부부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자, 이 연구에 의하면 치료가 잘 되는 부부의 공통점이 있고 치료가 안 되는 부부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치료가 잘 되는 부부의 공통점은 자신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부부였다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면서 스스로가 고치려고 애썼던 부부들은 급속도로 치료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도 도저히 관계 회복이 안 되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부가 어떤 부부냐 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탓만 하는 부부였다는 거죠. 상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당신만 바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라고 말하는 부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런 가정들은 거의 포기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왜?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는 한 회복이 되지 않는데 끝까지 상대 잘못이라고 서로 주장하니까 그 가정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혹시 배우자 탓을 해서 그 배우자가 나아지든가요? 바뀌든가요? 그 반대로 배우자가 나를 탓하고 나를 원망했을 때 여러분 바뀌었나요? 기분이 더 상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을 때 계속 실패만 해왔다면 이제는 그만 그쳐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상대를 탓해도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를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이제 나만 더 좌절하게 되죠. 상대를 탓하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거세게 저항합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라헬의 탓하는 말에 야곱의 반응이 뭐죠? 더 거세게 반격하죠.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겁니다. 관계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 이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을 늘 원망합니다. 그래서 상담 중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늘 화내고 자신을 비난해서 이제 정말 못 살겠다라는 거죠. 남편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다고. 늘 나한테 화만 내고 비난을 하는데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그동안 들은 말 중에 남편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이 30년 동안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당신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당신 내 말 안 들어. 이 말을 30년 동안 들었고 상담하는 그날 아침에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는 말이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무시한 게 뭐냐면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시해버린 거죠. 남편이 왜 화가 났냐면 아내가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화가 난 거죠. 이 화가 30년 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니 공격당하는 기분이고,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비난하면서 무시했던 거죠. 상담가가 이 부분을 지적해 줍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남편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진짜 남편 말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화난 것 같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되죠. 아,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내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 내가 그동안 계속 무시만 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남편의 말에 귀담아 듣고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 응해주기 시작할 때, 그때 이 한나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죠. 남편 바뀌기를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바뀌었는데, 내 허물을 깨닫고 나를 바꾸고 나니 남편까지 같이 바뀌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갈등을 그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탓하고 있을 겁니다.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 절대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잘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을 때는 내 안에 분노가 있죠. 미움이 들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내 안에 이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면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바뀝니다. 차라리 나 자신을 바꿔가는 게 더 낫습니다. 나를 다스려 가는 게 더 낫죠.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에게도 책임이 있구나라고 나를 바꾸어 나갈 때 상대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죠. 네가 바뀌면 내가 바뀔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먼저 바뀔 때 상대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도 바뀌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당신 잘못이니까 당신 이것만 좀 바꾸면 돼라고 요구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라헬의 말에 야곱을 존중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야곱의 말에 아내에 대한 존중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하며 말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왜 상처를 받는 줄 아세요? 편하니까, 쉬우니까, 그냥 함부로 말하기 때문이죠. 오늘 그 주보 뒷면에 있는 의사소통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를 잘 살펴보면 우리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할 때 무시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비꼬고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문을 이제 성경에 딱 꽂아놓고 여러분의 말을 자꾸 평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 속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들고 다니고 혹시 연애할 때 이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돼. 이 몇 가지 항목이 너에게 해당돼 물어보고 한 10가지 되면 이거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왜? 가득한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면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어떤 대화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대화가 막히지 않는 거죠.
10분 이상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내 말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의 말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성경에 이제 배우자를 참 존경하는 이 남편 한 분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남편 엘가나인데, 자, 라헬과 한나 처지가 비슷해요. 둘 다 애를 못 낳고 있고, 라헬은 언니 레아 때문에 이 시기함으로 힘들어 있고, 한나는 분인나라는 첩이 계속 괴롭힙니다. 왜? 남편이 이 한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이 분인나가 또 한나를 굉장히 괴롭혀가지고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을 때, 자, 그때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나는 열아들보다 당신에게 더 나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슬퍼하냐 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은 어때요?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나요? 아, 이런 남편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 만큼. 야곱과 완전히 다르죠. 야곱은 어떻게 했죠? 네가 애 못 낳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랬는데 엘가나는 오히려 그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존중하는 말이죠. 여러분, 말은 습관입니다. 안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죠. 하지만 바꿔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으로 말을 해야 되고, 내 배우자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화가 많이 났을 때도 존중하는 듯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집 남편한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남편은 편하니까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 할 때 이야기할 때도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여집사님한테 이야기하듯이. 왜요? 그게 존중하는 거라는 거죠. 조심하는 거죠. 우리 남한테는 얼마나 조심합니까? 얼마나 존중합니까? 그런데 편하니까 쉽게 막 내뱉는 거죠. 당신 때문에 애 못 낳잖아. 그게 왜 내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지.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싸운다라는 거죠. 화가 났을 때, 근데 목사님 화가 났는데 어떻게 존중하면서 말을 합니까? 존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나처럼 하는 게 낫습니다. 한나는 화가 났지만 그는 자기의 감정을 그냥 드러내는 거죠. 너무 슬프고 속상해서 우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을 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기분과 감정만 표현하십시오. 예를 들면 나 지금 화나려고 해. 나 지금 몹시 슬퍼. 나 지금 몹시 당신 말 들으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 나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아. 근데 이때 당신 때문에라는 말을 하면 그건 지적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내 기분과 감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말은 하면서 이 표정이 막 화난 듯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 기분과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절대 비난하거나 지적하면 안 됩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말은 비난과 지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항상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건 배우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말하는 게 엄마 아빠 말하는 것 그대로 합니다. 상처받은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들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대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최대한 존중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존중해주고 존중받는 말들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만 내 자녀들도 그대로 쓰게 되는 거죠. 교인들끼리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도 절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막
세상 사람들 서로 놀리잖아요. 놀리며 웃자고 놀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말들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않다 했습니다. 감사하는 말만 하라는 거죠. 교인들끼리 상처 많이 받습니다. 교인들 말에 저에게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누구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찾아옵니다.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카톡도 조심하십시오. 왜? 카톡도 말입니다. 글이잖아요. 글이 말 아니에요. 말을 글로 써서 보내는 건데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카톡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교인들끼리 카톡 주고받으면서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글을 쓰든지 선하고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됩니다. 선하고 은혜로운 말.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꺼내지도 말라는 거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되는 거죠. 말을 들으면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들으면 이제 은혜가 차오르게 말을 하고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말을 할 때 아무리 편한 상대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하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잘 듣고 상대방 말에 맞장구를 쳐주라는 거죠. 특히 상대가 화가 났을 때는 더 그래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 공감해 줘야 되는 거죠. 라헬이 화가 났죠. 근데 야곱은 그 아내의 말에 공감해 주지 못하죠. 속상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지 못합니다. 야곱도 화를 냈을 때 라헬은 극단의 행동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 상대가 배우자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울면 같이 울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속상해하면 같이 속상해해야 하는데 자,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 우리 남편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아내들 가장 큰 불만이 이거예요. 공감 안 해주는 거. 내 편 안 들어주는 거죠. 우리 이명희 씨, 우리 한진그룹 이명희 씨가 얼마 전에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그게 더 논란이 되었죠. A4 5장 분량의 사과문이었는데 그 중에 사과는 단 한 문장이었다고. 한 문장.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를 변호하는 글, 내 잘못 아니라고 해명의 글만 쓰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들이 바라는 그 반성문은 뭐죠? 사과문은 정말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내가 그렇게 무리한 짓을 했으니 피해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게 공감해 주는 거죠. 피해자는 굉장히 속상해 있는데 그 글에는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화가 이 이명희 씨와 같다라는 거죠. 배우자가 속이 상해서 화가 나서 말을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 정말 속상해, 마음 아파. 그냥 좀 들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히려 이명희 씨처럼 더 화나게 하죠. 야곱도 그랬죠. 라헬의 말에 더 화를 내죠. 네가 애 못나면서 왜 나한테 그래? 자, 우리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 배우자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듣고 우리가 한다는 말은 듣고 보니 당신이 더 잘못한 것 같네, 이렇게 정말 화를 돋구는 말들이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랬어? 좀 그만해, 듣기 싫어, 이제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속상해서 말을 했는데 오히려 나를 속상해 하는 사람보다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나를 더 화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상대가 라헬처럼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났을 때는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크게 범하는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상대가 더 화날 뿐이죠. 엘가나처럼 하면 됩니다. 자, 엘가나가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라헬에게 애 낳게 해달라고 막 우는 그 라헬에게, 여보 당신이 오죽 답답하면 나한테 이러겠어.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도 정말 아프네. 여보, 당신은 레아와 다른 내 아들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아내야. 그러니 울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자, 이렇게 했으면 이 라헬의 마음이 다 풀어졌을 거예요. 내 말을, 내 속상한 기분을 이제 남편이 듣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맞받아치죠. 반격하죠. 허물을 지적하죠.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내 배우자가 잘못했는데도, 내 남편이 잘못했는데도, 내 아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래도 공감해주고 편 들어주어야 합니까?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편 들어주어야 합니다. 제 말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상담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는 맞장구 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 편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때 잘못했다고 지적하거나 해결책을 말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 배우자를 더 화나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주면 하면 됩니다. 아, 당신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면, 그때 말한 사람이 그래,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 이 말만 하게 되면 정말 좋은 경청가요. 공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조언이나 해결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왜? 그 순간은 화가 나면 이제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없는 거죠. 자,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게 자기 때문인 걸 알까요, 모를까? 알고 있어요. 왜 야곱을 원망할까요? 화가 나니 그냥 하는 건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대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때는 같이 슬퍼해주고 아파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괜히 고집을 피웠구나. 그때까지 기다려 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니, 왜 저렇게 행동했지? 아니, 왜 저렇게 말을 했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반박하는데 이게 최악의 대화라는 거죠. 이해는 되지 않지만, 상대의 허물이 보이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그냥 들어주는 것,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참고 들어주는 것. 그리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만 정확하게 짚어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풀립니다. 본인도 잘못했다는 것을 알죠. 본인이 제일 괴로워요. 본인이 듣고 공감해 주는 게 가장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그때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는 탓하지 마라. 여러분, 탓하고 있는 한, 원망하고 있는 한, 상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회복 안 됩니다. 내리고 내가 바뀌려고 애쓰고. 두 번째, 존중받고 있도록 상대가 느낄 만큼 이야기를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잘 경청하고 공감해 줄 때, 그때 대화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독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 깨어지면 신앙 다 깨집니다. 제 가정 깨어지면 교회가 깨집니다. 제가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아내랑 이혼했다. 내 자식들하고 완전히 헤어지고 그랬다면 저는 완전 이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신앙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서서 뭐 설교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자녀, 그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하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자기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특별히 5월 가정, 이 가정 왜 잘 무너지냐? 말 때문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늘 명심하면서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식사하고 나서는 내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수정하는 그런 시간을 자꾸 가질게요. 이것은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고쳐야 됩니다. 저절로 내가 말하는 게 이제 서로에게 존중하는 말이 저절로 툭 튀어나올 때까지 고치지 않는 한 이 관계 회복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명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이제는 행복한 가정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